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추석을 이제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가을을 이제 조추, 중추, 그 다음에 종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가을, 가운데 가을, 늦은 가을 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8월 15일은 그 한 복판에 있는 날이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추석을 쓴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1년 중에 달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날이다. 한가위의 한은 이제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가위는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란 8월의 한 복판에 있는 달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날이다. 자, 이러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해보다는 달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유행가에도 달을 주제로 한 유행가가 해를 주제로 한 유행가보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제 해를 더 좋아하고 숭배하는 문화권을 아폴로 문화권이라고 하고, 달을 더 좋아하고 달을 숭배하는 문화권을 다이애나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다이애나 문화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이 사막 같은 열대지방도 아닌데 해보다 달을 더 좋아하는 민족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보다 달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명절도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 추석을 명절로 지키게 되는지도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신라 3대 요리왕 때부터 8월 만월이 되면 길쌈놀이라고 놀았다고 하는 이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길쌈놀이의 어원이 가배라고 합니다. 가배는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이미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고 또 우리나라가 오리지널인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날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은 춘절입니다. 춘절. 사실 설날은 이 춘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춘절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설날과 똑같습니다. 이제 춘절만 되면, 그게 우리나라의 설날이 되면 뭐 중국도 난리라고 합니다.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석은 뭐 그 정도로까지 요란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킨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에 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 있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다 비슷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번씩이나 비슷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두 명절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역사적인 배경도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억지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석이든 초막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모든 명절의 공통점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면서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는 꼭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명절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추석 명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추석 명절에 우리들은 마땅히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1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5절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9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비가 온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올해 추석에는 달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석 때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저 밤하늘에 높이 뜬 달을 바라보면,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냐, 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천문학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 우주가 끝도 없이 광대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수많은 행성들, 별들이 있지만 이렇게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진 별은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이 우주 공간에 유일하게 초록색이 있는 별이 우리 지구입니다. 우주인들이 로켓하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초록 색깔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우주로 나가서 이 지구를 바라보지 아니하여도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고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이 파란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리들이 대한민국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 살게 해주셨어요. 그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양주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우리 집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하필이면 딱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가 전부 다 감사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그러나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뭐 그리 감사할 만한 환경이냐? 나는 이런 환경에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다. 왜 나는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나쁜 환경 가운데 태어났을까? 왜 나는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이런 훌륭한 부모에게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고 지질이 못 배우고 이런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스위스 같이 땅도 크고 살기도 좋고 경치 좋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 조그맣고 말썽도 많고 살기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그 집 사기도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애 낳기도 힘들고 이런 골치 아픈 나라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고생하며 살고 있을까? 왜 나는 강남도 아니고 분당도 아니고 이 양주 땅에 살고 있을까? 살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기 힘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누가 나를 나 자신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양주 땅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별로 감사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뭐 그리 감사할 일이냐?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이런 역경 가운데 살게 하시는 다 어떤 뜻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단계도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사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다름 아니 바로 이 환경 가운데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자,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감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지금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뭔가 더 깊은 뜻이 있고 뭔가 더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똑같이 귀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양주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에게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아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바로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고 깨닫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실제로 환경도 변하고 내 인생도 변해갑니다.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이 환경이 점점 더 괜찮게 여겨지고 점점 더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점점 더 나은 환경, 좋은 환경, 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것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 성경 다음 절인 10절부터 20절까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듯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다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수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사적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죄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대적들하고 싸우면서 무수한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기를 그냥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마다 사건마다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봅시다. 10절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신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노예 민족이 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무수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나요? 망하기는커녕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번성해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이 골치 아픈 문제들도 결국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결국 다 좋게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무수한 문제들도 우리 사회가 있는 이 많은 문제들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찬송을 언제 부르나요? 네, 찬송은 아주 기쁠 적에 뭔가 내 마음이 기쁠 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물론 살면서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찬송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송도 부려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많이 불러서 좋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적에 하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원수가 무엇이냐?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원망불평은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원망불평은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인생을 통로로 해서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배운 그대로 살아갑니다. 흉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똑같이 살더라고요.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명절이니까 이번 추석에도 코로나라고 그래도 모일 사람 모일 것입니다. 자, 식구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들은 노력해서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제사 지내는 분도 있어요.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죠. 제사 지내면 막 원망, 불평하면서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제사 지내면 뭐 합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제사 지내면 이 세상 온갖 귀신이 다 몰려 들어옵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정 중에 가족들에게 서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보나마나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맨 원망 불평하고 이건 다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정도 서로 감사할 적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 애들에게 감사하고 그럴 적에 하늘 우리 아버지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저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라 하니까 저같이 못난 남자하고 평생 살아준 것이지 다른 여자 같아서는 고무신 바꾸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참 아내에게 감사해야 될 남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남자만 감사해야 됩니까? 여자들도 남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라니까 나 같은 여자하고 살아준 것이지 다른 남자 같으면 벌써 쪽박쳤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 친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명희야, 너는 키 큰 남자가 살아 좋겠다 이러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신랑이 키가 1m 53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 말 들으면서 세상에 키 큰 게 밥 먹여주나, 그 친구 신랑이 비록 키는 적어도 돈도 나보다 더 잘 벌고 마누라도 더 잘해주는데도 내가 키가 크다고 우리 사람을 죽어라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 남자분들은 153 이상은 되세요. 다 감사하시 축복합니다.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고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풍성한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풍성한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다 복이 되어 돌아오게 계신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고난까지도 풍성한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자, 21절 보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은 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하고 살던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서 고생하고 살던 그 무서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돼요. 결국은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또 풍성한 복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그만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장차 앞으로 그런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받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한 복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사는데 광야에서 무슨 복을 받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시뻘건 광야, 그 시뻘건 광야에 살아갈 적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절대로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뻘건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세요.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바베큐 하늘에 뒤에 쏟아집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이러한 신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 말고 또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너희들같이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간 민족이 있느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복을 받고 있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난해요. 지금은 내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먹을 걸 주십니다. 쌀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든 쌀도 드시고 반찬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십니다. 또 건강도 주세요.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부족함없이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광야길을 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의 샘물을 터뜨리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세요. 우리들은 앞으로 장차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받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를 주십니다. 지금도 메추라기 바베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 것입니다. 다 채워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들은 이미 그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서도 우리들은 이미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제발 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감사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더 복을 채워줄게. 하나님 왜 자꾸 감사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참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는 참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받은 복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옆집 사는 사람보다, 내 사촌보다 내가 너무 복을 적게 받은 것 같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저 장로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내가 너무 은혜를 적게 받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작은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용쓰고 힘써도 절대로 내 힘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은 내 힘으로 받았습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얻었나요? 내가 막 돌을 닦아서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죽기까지 하면서 주신 것이 우리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금식해서 고행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34평 아파트 하나 살려도 얼마나 근검절락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해야 그 아파트 사나요? 천국에 어마어마한 맨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짜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것들, 우리들이 날마다 밥 먹어야죠. 물도 마셔야죠. 우리 집이 있어야죠. 내 남편, 내 아이, 우리 아이들, 우리 건강, 우리 생명, 내 직장, 내 사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닙니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귀한 것이든 흔한 것이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감사하면 많이 받게 되고 적게 감사하면 적게 받게 됩니다.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하게 되면 쪽박 차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 가지 감사. 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첫 번째,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들이 코로나로 어렵지만 이러한 감사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이번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와 다른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질지라도 더 많은 감사로 하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들과 저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